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다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해외에서 지금 계신 분도 있고 출장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성령의 능력과 감동과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응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고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받고 말씀을 오히려 폐하려고 했던 자들마다 정말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볼트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어떻게 여겼냐? 자기가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은 무식한 책이니까 50년 뒤에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성경은요 2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확산이 되었고 뭐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거 이 무식한 책이다 없어질 거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집을 성경 번역과 인쇄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그 구분된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9가지 재앙을 임하여도 애굽 사람이 믿지 않고 바로가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 시대를 이제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의 모습이 여러 가지 환란이 왔다 고통이 왔다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오는 고통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능력을 믿고 자신만 사랑하고 말씀이 혼탁한 시대가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작년까지 로마서, 우리 초까지 우리 로마서 말씀을 봤잖아요. 제가 로마서 전체를 쭉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보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를 남는 것을 말을 하라고 하면 저는 그겁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목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세계복음화, 저는 원래 청소년 사역자 출신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인구가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의 모토는 전 세계 6억의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런 것들이 절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이후로도 영원히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 어려움, 실수, 넘어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제 절대 목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힘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안 생기나요? 생기잖아요. 가정 문제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처가 올 때도 있습니다. 맞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아직 젊지만 들어왔던 상황을 봤었을 때 저는 그 상황이 힘든 줄 알았어요. 너무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처가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였어요. 그 상황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고통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해답으로, 증거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금 아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드렸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되는 시대가 와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들이 군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과 기름 부음 받은 자, 나 아는데 그런데 나 어려워,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초가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이고요. 근본이라는 말은 모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던 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문제, 유일한 한 가지 해답,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한 가지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그리스도 하나 이름이 오직이 빠졌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우리 양문교회도 교회지만 가장 근본적인 교회가 뭐죠? 납니다. 맞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랬거든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어떠한 것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아는데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무너지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를 시작한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이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는 못하도록 하겠다. 자, 이 결과가
전 세계 선교 현장에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흑암이 덮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한데 내가 진짜 복음만 해서 승리할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들리냐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렀습니다. 홍수 시대 마지막 재앙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일한 해답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딴 게 필요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방주가 그리스도로 의미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방주를 짓는 노아한테 그랬습니다. 미쳤구나. 그것도 산 중턱에다 만들거든요. 뭐 하냐? 이 시대에. 지금도 똑같죠? 과학 시대에. 지금 현실 시대에. 믿는다 되냐? 이리 말한 세대가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구별됐죠? 아시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애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바로와 애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포로 시대가 되었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 우리 성경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돌아가게 할 거다. 포로에서. 그런데 성전 지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나라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굶어 죽을 판이고 내가 지금 가정 문제에 심지어 자녀가 무너지고 있는데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릴 장소를 지어라?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복시켜서 이렇게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같은 민족입니다. 갈라졌지만 사마리아 민족이 이간질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성전 지을 때냐? 나라부터 재건해야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같은 민족이 유대가 성전을 짓는 걸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몇백 년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언약을 붙잡았던 유대, 우리가 유대화 할 때 그 유대가 중심으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진행시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우리한테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로마 시대 또 보십시오.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 장악을 했습니다. 그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 다른 교회도 있었죠. 바리새 교회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 교회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런데 초대교회 그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흐름, 그걸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복음의 흐름과 역사가 지금 우리 이 자리까지 와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말씀, 위로되는 말씀, 나한테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여러 가지가 표현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희생제사 드리라.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가라. 세 번째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희생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희생제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유월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왜 꼭 희생제사해야 되냐?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냐면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 문제는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사단이 개입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도둑질했다, 거짓말을 했다, 남을 괴롭혔다, 뭐 어떻게 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죄로 안 봅니다. 아니, 죄로 안 본다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죄로 보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우리가 멸망당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모든 곳에서 문제가 왔고 우리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문제로 다가오기를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붙잡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인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한가운데 있는 한 실과만 먹지 마라. 이걸 보고 신학적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악과만을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아니, 저걸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 전 될 수 있어. 말씀보다 네가 하나님 전 될 수 있어. 말씀보다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말씀보다 말씀 듣는다 되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사단이 딱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딱 떠나게 만든 겁니다. 이 바로가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묘하게 바꿔요. 창세기 3장 문제도요, 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야, 선악과 먹어. 이러면 안 먹었을 거야 아마. 근데 어떻게 속인지 압니까? 야,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런데 저거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때 사단이 얘기합니다. 안 죽어. 왜 저것만 그러겠어? 이런 식으로 타협을 딱 해요. 이 바로가 딱 타협하는 방법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드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 나가. 멀리 가지 마. 다시 돌아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는 놔둬. 지금도 똑같아요. 맞죠?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이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 오직인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그냥 동반자로 도움 주고 잘하라고 격려해 주고 그런 분으로 전략을 시켜버렸어요.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였냐. 창세기 3장 16절 20절을 읽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에 충만하라 했던 모든 것들이 뭘로 다가오게 되죠? 나한테는 문제와 저주로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상처 있죠?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제도가 뭐죠? 가정이거든요. 근데 가정 안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개고생하라고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된 상처를 가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주셨나요? 아니죠. 근데 나는 가정이 힘듭니다. 남편이 어떻고 내 자녀가 어떻고 네가 어때서 그렇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는 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수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여기서 나와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듣고 기세 등등했던 이 바로가, 이 사단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절대 불가능했던 그거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보고 유월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미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있었을 때가 나았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때 내가 막 사단이랑 멱살 붙잡고 그냥 막 UFC 막 격투기 하듯이 뒹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면 사단이 무너지는 유일한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흐름, 그 속에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하냐, 그 흐름에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어쩔 때는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문제 때문에 힘든 줄 알았어요. 저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가람이지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내 관계된 모든 곳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도 이걸 알기 때문에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6월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이 바로 가는 거 보십시오. 또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까지 쫓아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또 속잖아요. 뭐라고 하죠? 우리 애굽 돌아가자, 용서 빌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심을 바라봐라. 여호와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그 애굽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정말 말씀 붙잡고 홍해를 가르셨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 순간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 바다가 닫히게 되면서 다시는 바로 왕과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어제까지 쫓아오고 속이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속이던 그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순간 다시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7절에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애굽은 후손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후손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 순간이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내 지역, 그리고 국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연결될 줄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때 그 얘기 진짜 많았어요. 야, 하나님이 교회에 있냐? 왜 끝까지 교회 가려고 하냐? 맞죠? 그러면서 타협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 결과 그 대면 예배를 드리는 흐름을 놓치는 바람에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행정정책이 다 돼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다 잃어버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저께까지 안 됐다 하는 것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라.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세 번째,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3장 문제 저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먹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일 잘 풀리고 회사 잘 들어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목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배불리 먹게 하고, 하나님 그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게 근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로 뭘 보게 하셨냐? 가나안 땅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꼭 가나안 땅이어야 되냐?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땅입니다.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흐름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례자로 불렀고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너희를 구별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저주 재앙이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였다고요? 구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죠. 성도가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똑같이 세상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나는 구별된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에 나는 넘어지지 않는 자다, 망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언약 잡으십시오.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왜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자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배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어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불렀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는요, 무슨 말이냐면,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갈등이 문제 아니구나, 이거. 그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신 것이 맞다. 눈앞에 보이고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길이, 난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평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은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도 않고 바쁘고, 그런데 목사님 건강도 좀 챙기고 목사님 삶도 좀 잘 챙기고 그러면서 사람 살리고 전도하러 다니시는 게 맞지, 그게 좀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세요. 좀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저 건강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돈 없습니다. 그런데요, 건강이 안 좋아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만약 문제가 됐다면요, 저는 건강에 모든 걸 올인했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랑 오래 계신 분 아시죠? 제가 얼마만큼 건강이 안 좋았는지. 지금은 멀쩡하죠, 은혜로. 나으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거든요. 돈이 없다? 기름값 아껴야죠. 그럼 다니면 안 되죠. 그럼 훈련 다니면 안 되죠. 저 오늘 예배 끝나고 해외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되죠. 돈 아껴야지.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죠? 그게 남은 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거든요. 다 끝났구나. 이거 문제 아니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채워주세요. 어느 날 저는 그 기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남은 자의 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맞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도 잘 몰랐던 사실. 제가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고 난 다음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건강검진이 나왔냐? 백혈병. 그때 진짜 허무하대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동안 사역한다고 돌아야 된 결과가 이건가?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건강도 좀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 하겠대요. 시험 들까 봐.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건강 아예 안 챙기고 막 돌아다닌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름 챙깁니다. 유산균도 먹고요. 합니다. 예. 건강식품 주시면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남은 자의 길 속에 있게 하시는 것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럼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고 이것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까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년쯤 지났나? 저 진짜 잊고 살았어요. 건강검진 또 하라고 날라왔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그때 그랬지. 근데 그 건강검진을 하는데 약간 긴장 반 기대 반. 왜냐 안 아프니까. 건강검진 나왔습니다. 정상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말은 병이 나았다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얻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잃었다는 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잃었다고 망하지 아니하며 얻었다고 타락하지 아니합니다. 맞죠? 그게 남은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진짜 끝났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길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진짜 이걸 알게 되니까요. 순간 내가 좀 약간 당황할 수는 있어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멋진 얘기를 했다는 것은 가슴에 닿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저주와 재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맞지요?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 너희를 의롭게 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가 이거를 계속 붙잡게 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절기를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죠? 구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세 가지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교회만 다니라? 그 말이 아닌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게 다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일평생 이증표였어요. 근데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제 마음에 찡했던 게 그거 있었어요.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려졌다고. 어쩌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그거 문제 삼고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지는 아니하니까. 오늘 정말 언약 붙잡은 남은 자의 길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걸 봤을 때 다른 족속이 봤을 때 뭐죠? 거짓대. 그죠? 떠돌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걷는 그 길이요, 떠돌이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복의 실현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우리를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야, 믿는다 다 똑같네. 저들도 가난하고 아프고 문제 있고 그리 보일 겁니다.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세계 살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의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의복, 옷, 신발까지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우면 구름 기둥, 추우면 불 기둥. 그걸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이걸 우리가 말씀을 간단하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속에서 오직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뭐가 나오게 된 거죠?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걸로 애굽 시대 때 노예 생활에 잡혀있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 응답을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바꾸셨어요? 그 걸어가는 도중에 절기, 성막,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했죠? 후대들을 살려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떠돌이 인생이에요. 유목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순례자입니다. 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는 그 길이 떠돌이 인생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의 상처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영적인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게 될 것이다.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가정을 붙잡고 쏘기는 흑암군세를 무너뜨려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살리는 정복의 실현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을 어떻게 받게 되냐? 아, 이 문제 끝난 거구나.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정복자의 길을 걷는 거지, 정복자의 길이니까 우리가 계속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걷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 따라가는 걸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맞죠? 단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계속 가시면서 처음에는 모세, 나중에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밟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 안 하셨고요. 네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맞지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가진 자가 이 가정에 있다. 그럼 이 가정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겁니다. 맞지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하나님께 살리라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 정복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문제 다 끝난 거구나. 그 남은 자, 이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예비된 자가 있구나. 그 속에 제자가 있구나. 그게 시스템이 있구나. 이것을 위해서요, 어쩔 때는 문제처럼 옵니다.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쩔 때는요, 하는 사건을 딱 일으킵니다. 그죠? 그게 뭐죠? 발판입니다.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판이구나. 이게 플랫폼이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정말 시대적인 제자를 사마리아 지역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해서 가게 만나게 됩니까?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세계 선교를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보디베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감옥을 가죠. 그 감옥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발판이요, 하나님의 플랫폼이 됐습니다. 맞지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남은 자니까. 그리고 노예로 잡혀갔죠. 감옥을 갔죠.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는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발판되어서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충만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맞죠? 정복자의 길에 서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따라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정말
마지막 재앙시대 때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위하여 구별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광야에서 받은 축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힘들다 이 말이죠. 근데 언약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그게 뭐였죠? 힘든 길이 아니었어요. 나를 보좌화하는 거였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현장을 보좌화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복되는 하나님 응답이 일어났어요. 또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요, 다른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그 사람들을 보좌화했던 그 교회를 보좌화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 선교, 특히 우리 후대들, 자녀들, 렘넌트를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우리 광야길을 걷는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걷는 게 나, 현장, 그리고 교회를 보좌화하는 중요한 응답이 오늘부터 일평생 시작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이 말씀 붙잡은 중직자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 제자들과 함께 가는 거고요.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겁니다. 정말 구별된 자로 중요한 길에 서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 속에서 구별된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와 흐름 속에 있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에 오직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아서 작은 것, 틀린 것, 문제하신 것에 묶여 좌절하고 넘어지고 스스로 무너질이 많았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리는 정복의 실현을 위하여 70제자 언약으로 70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70나라와 70종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직이 되는 유월절 언약이 되어 정복당한 것에 빠져나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는 끝이 났고 그 이유를 아는 남은 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를 이루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정복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며 교회를 보좌하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성취된 현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신